서양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re's no sin so little as not to kindle an eternal fire. 영원한 불을 지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그런 죄는 없다. 예전에 미국의 LA와 샌디에이고 사이에 그 지역에서 산불이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잘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달동네에서 살게 되는데요. 산 속에 전어왔던 수천 채의 으리으리한 무슨 미술관 갤러리 같던 그런 집들이 다 타서 없어졌습니다. 불이 났는데 피난할 수 있는 길이 막혀가지고 연기 속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불을 끄다가 불에 둘러싸여서 순직한 소방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의 원인은 단순히 담배꽁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엄청난 피해를 입힌 거예요. 담배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요. 팔더라도 뭐 몇천 원이 아니라 한 10만 원씩 받고 한 갑에 그렇게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작은 죄들은 들키지도 않고 또 그 결과가 곧 사라질 것 같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죄는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언어의 죄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훔치거나 하지 않으면 작은 죄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많은 경우 그 죄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그냥 우리의 기억 너머로 그냥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죄라도 죽을 죄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가 작다고 여겼던 바로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불태우고 우리의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태워 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한 일 하면서 도덕적으로 잘 살면 구원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은 접어두시는 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비방하고 그분을 거부한다면 그 대가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점치는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굳이 이 점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집어넣었던 이유는 요즘 이게 슬슬 퍼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 점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도 아닙니다. 미국에서 살 때도 보니까 수정구슬 봐주는 그런 점집들이 있었고요. 그 타로 카드라 그러나요? 그런 걸 보면서 운명을 점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처제네 식구랑 저희랑 같이 홍대 앞에 갔었는데 그 앞에 엄청나게 많은 점집들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교 앞에 왜 이리 점집이 많은지요. 게다가 심지어 이 커피숍과 점집이 합쳐져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점 보는 것도 있었고요. 이러다가 미용실에서도 점 보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머리카락 떨어지는 모양 보면서 당신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다 얘기도 해주고 말이죠. 당장 그 저희 교회 앞에 이른바 철학관이 하나 여기 있어요. 점집. 말이 철학이지 그 뭐 말이 통계지 본질은 미신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필이면은 그 점쟁이가 또 황씨예요. 황씨 말이라면은 대부분 믿을만 하지만 이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되죠. 그 아크로빌에서는 교회 지을 때는 결사반대한다면서 현수막 내걸고 막 난리를 쳤는데 1층에 자기 아이들 영혼을 병들게 할 때는 그런 점집이 들었을 때는 왜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크로빌 사시는 분들 좀 기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점친다는 것 이건 죄입니다. 이 점치는 것은 3,000년 전 중동 지방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거기를 벌써 차지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풍습 가운데 사악한 것, 가증한 것들을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악한 풍습들 가운데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세상에 사악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을 불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게 해요. 여러분 그게 죄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도 여호와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점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 요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뭐 카드 눈속임 같은 그런 허접한 요술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일으키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의미해요. 무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귀신의 힘을 빌어 다른 귀신을 제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진언자라는 것은 옛날 무슨 도교의 술사들처럼 그 주문을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외우는 것, 그런 진언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 하는 것이고, 신접자라는 것은 신을 자기 자신의 그 몸에 끌어들여 가지고 그 귀신의 힘을 입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거나 이루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박수는 남자 무당을 의미하는 것이고, 초혼자라는 것은 귀신을 불러들여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거나 그 귀신에게 무언가를 물어봐서 원하는 해답을 얻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 마귀들의 장난이고 눈속임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왠지 그 헷갈리게 하고 그 사람들은 왜 평범하게 보이는 진리보다는 특별해 보이는 속임수에 훨씬 더 마음을 많이 끌리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 마귀의 수작들이 이 속임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귀 장난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아크로빌에 있는 그 이상한 점집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이거 우리가 가볍게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가증스러운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민족을 그 땅에서 몰아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목동 땅, 양천구 땅, 강서구 땅, 구로구 땅,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몰아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행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이 점보는 일이에요. 점치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요, 가담해서도 안 됩니다. 이 범죄라는 것은 항상 생태계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에요. 마약을 파는 사람들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선거 때만 되면은 돈을 뿌리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받아먹고 자기의 표를 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증스러운 일들이 자꾸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이유는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점보고 길흉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그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태계를 만들어줘서 그래요. 가끔 크리스천들도 사주나 궁합을 보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결과를 믿어서가 아니라 심심풀이로 본다고 해요. 글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고참이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갑자기 쪼그려뜨기를 하래요. 쪼그려뜨기 한참 하는데 이번엔 머리를 받고 엎드려 뻗치래요. 그래서 엎드려 뻗쳐하고 영문도 모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합을 받고 있는데, 이게 뭐 힘든 거는 힘든 거지만 말을 해줘야죠. 이유가 뭔지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유를 얘기를 안 해주고 계속 시키니까 마음속에 점점 걱정이 커져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고 있는 건지. 그런데 저한테 기합을 주던 그 고참의 동기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뭐하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기합을 주고 있던 그 고참이 하는 말이 심심해서. 야, 정말 그래요. 자기는 심심풀이죠. 저는 땀나고 얼마나 괴로운데, 마치 그 어린아이 하나가 심심풀이로 개구리에게 돈을 던지지만 개구리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같이 그런 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점보는 것, 길흉을 알아보는 것을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증한다, 가증스럽다, 이거 조심해서 생각하셔요. 이게 심심풀이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성경에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뒤에서 늘 따라 나오는 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진멸이라는 말이 따라 나옵니다. 가증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에는 여호와께서 진멸하시는 일들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6절이 아주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그런데 그 진멸당할 가증스러운 일을 심심풀이로 한단 말이죠. 우리가 심심풀이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심심풀이로 간음할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뭘로 생각하기에 심심풀이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점보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심심풀이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가 진멸을 함께 당할 생각인가요? 안 돼요. 점치면 안 돼요.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식구가 점 본다 그런 소리 하면은 잡아 말리세요. 안 돼요. 설마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심풀이로 점 본 것 가지고 우리를 진멸하시겠느냐? 뭐 사실 저도 거기까지 생각이 가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런데 설마니 심심풀이로 점 본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진멸하시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점을 봤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죄를 지은 거니까 아주 안 좋은 거죠. 특히 점을 본다는 것은 자기의 그 미래를 좀 알아보겠다라는 그런 뜻인데, 사람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길래 미래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미래를 들여다봐서 어쩌잔 말인가요?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은 단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볼 뿐 자기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미래를 보겠다라고 해서 알아보는 그런 노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아볼 수도 없어요. 점쟁이가 무슨 귀신의 힘을 빌어서 얘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다 가짜고 다 마귀의 거짓말들일 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혹시 미래를 알까요? 몰라요. 과거와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귀신의 말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쪽집게처럼 맞춰요. 다 가짜예요. 전부 가짜입니다. 그럼 다 미혹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미래를 알아보는, 점치고 길흉을 알아보는 그거 말고 우리에게 대안을 하나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에요. 14절 바로 다음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그것은 점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것, 그들은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심심풀이라도 점친 적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영적 환경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젊은이들 가운데 흑암의 권세가 스물스물 새어 들어가는 것, 퍼져 들어가는 것 우리가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가 백성을 거짓말로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모든 점집들과 이 무당들을 제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게가 문 닫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만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달라고, 오늘 전해지는 모든 설교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사람들의 삶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어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